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기적이 계속되게 하자. 네, 기적이 계속되게 하자. 여러분, 기적은 일회용으로 끝나는 기적도 있고 기적이 계속되는 기적도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때 기적은 모세가 지도자로 있는 동안 기적이 계속됐고 또 그 바톤을 지도자의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기까지 기적이 계속됐어요. 저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것이 기적의 신호탄이에요. 기적의 신호탄. 그래서 이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주의 종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같은 기적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계를 보면 기계에 어떤 힘을 발산하는 그 힘의 근원인 동력이 전달되는 데서 이 기아를 돌리면 거기에 맞물린 기계는 전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성전에 기적을 주시면 이 성전에 연관된 사람은 마치 이 기아가 기아끼리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함께 기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수년 동안 기도해 놓으시고 또 우리는 기적을 믿어왔어요. 그래서 그 기적이 교회만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교회가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아멘 하세요. 이 성전이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거기에 맞물린 주의 종,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까지 전부 이 원동력의 힘에 의해서 다 연쇄 반응을 받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이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담임하신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행사에 그분도 초대를 하고 저도 초대해서 행사에서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정도. 그러니까 행사에 한 4번 정도 자리를 같이 했고 또 어저께도 100주년에서 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 정도야.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니까 이걸 저희한테 이렇게 넘겨주시고
넘겨주기는 그분이 했지만 명령은 저 위에서 제게 내려왔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몇 주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받아라, 그런 제안을 이 교회 목사님한테 했을 때 그분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제안입니다. 저는 두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일주일 후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것이 이제 기적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원동력의 기적이 힘을 발휘하니까 우리는 거기 이제 맞물려서 막 이제 그 기적을 받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기적이 일회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그 기적을 계속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은 계속해서 주지만 그 기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고 받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요.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하시죠? 자, 들어보세요. 누구에게 뭘 얻고자 할 때는 그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이미 기적은 1차 기적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원동력 첫 번째 기적이 돌아가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맞물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외상이 없어요. 응? 외상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어?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뭐 애교 떨고 아양 떨고 재롱 떨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재롱 부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애교 떤다고 어떻게 애교를 때 아유 하나님 저 사랑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성경을 또박또박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할렐루야. 자, 내용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기적이 계속되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믿음을 가져요. 히브리 11장 1절 다 읽으세요. 할렐루야. 거기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냐? 믿음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해서 막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런 기적을 계속 주시려고 예정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때가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넣어줘. 믿음을 넣어줘. 그래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서 기적이 계속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을 받았어요. 자, 우리 이번에 성전은 기적으로 받았죠?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자, 왜 받았다고 확신하냐? 자기가 언제 이거 살만한 돈 내놓은 적이 없잖아.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여러분이 이거 살만한 돈을 헌금했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해봐.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사 온 거 분명하죠? 내일 이제 등기필 내일 나와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명예가 바뀌는 거예요. 대표 문재선 그러고 등기부 여기 이제 법원에서 딱 이렇게 찍어줘요. 이러면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멘 아멘 딱 넘어오는 거야. 이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은 재주가 좋아. 어떻게 이걸 그렇게 샀지? 재주는 저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하고 명령 딱 하면 아무도 꼼짝 못해. 어? 저보고는 이거 인수해라. 그분에게는 원목사 줘라. 더 할 말 있어? 믿음. 그래서 기적이 계속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성도들에게 일제히 믿음을 넣어주는 믿음을 넣어주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막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더 생겨요? 이루어진 걸 봤을 때 믿음이 더 생겨요? 에? 아이고 나 모르겠어. 이루어졌을 때 믿음이 더 생기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잖아.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수를 안 했다면 그 목사님 이사 관리도 만무하고 우리가 여기 이사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 놓고 간판까지 다 바꾸고 그럴 수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산 거 분명하죠? 내일 등기부 등본도 다 이제 법원에서 이건 예루살렘 교회 소유다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계속되게 하려면 그 믿음으로 뭘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들어보세요. 야곱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해드리고 축복을 받았어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연세가 드시면 옷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맛있는 게 최고야. 아멘 안 하시네. 연세 드신 분은 맛있는 거 드시면 홀딱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이삭이 나이가 많아갖고 눈도 어둡고 그런데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그걸 먹고 마음껏 축복하마. 안 가져오면 안 해준다. 부자가 안 해도 그래. 부자가 안 해도. 그런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그걸 야곱에게 가르쳐 주면서 리브가가 자기 남편 좋아하는 음식을
에서가 오기 전에 얼른 만들어 갖고 야곱 보고 갖다 대접하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렸단 말이에요. 그 뒤에는 생략하고. 그러면 사람은 맛있는 걸 드리면 축복해. 그럼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기쁘게 할 거냐?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게 설교야. 알아들으세요? 수학 선생이 답을 가르쳐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수학 공식을 가르쳐서 그 아이로 하여금 답을 내게 만드는 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바로 그걸 잘 가르쳐 줘요. 그게 설교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난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쳐 줘. 우리 교회니까 가르쳐.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삭같이 무슨 스파게티를 해갖고 스파게티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갖다 올려놓고 잡숫고 기적 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스파게티를 좋아하시지도 않아. 뭐예요? 예배. 구약 지금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예배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 그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는 찬송, 기도, 말씀, 연보. 오늘 낮에도 보니까 연보를 안 하고 들어오시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고 이 교회에 다니셨다는 분들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연보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예배는 연보가 빠져도 안 돼. 그래서 찬송, 기도, 왜 아멘을 안 해? 찬송, 기도, 말씀, 연보. 어떤 주의 종은 연보 얘기하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고 안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절대 그 교인 복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공부도 공짜로 하는 공부는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비싼 등록금을 내야 이게 돈이 아까워서라도 애 터지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바로 해야 되고 기도도 바로 해야 돼. 말씀도 바로 해야 돼. 거기에 뭐 빠지면 안 돼? 연보가 빠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물질을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연보의 액수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한다는 게 중요한.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10원짜리 땡그랍니다. 그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이것이 예배예요. 이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걸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터득한 사람이 구약에 누구냐면 솔로몬이. 그걸 터득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1000번제를 여러 번 계속해서 성경에 뭐 몇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터득합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드리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더 부강해져.
이 말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연보에서 망한 사람은 없어. 보증 서서 망하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고 부동산 맹지를 사서 망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연보에서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남 보증 서서 망하고 엉뚱한 데 투자해갖고 주식에 투자해서 망하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 계속 그분이 우리만 보면 막 기뻐. 난 너만 보면 기쁘다. 그러면 그분이 막 기뻐. 그럴 때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면 어때요? 그거 당장 해줄게. 좀 엄연하네. 당장 해준다. 또 뭐 해줄까? 그분이 기뻐하시면 뭘 해줄까? 이렇게 돼야 돼. 도구대로 소리만 하면서 달라고만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요. 기적은 계속됩니다. 계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예배 잘 드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오늘도 이 교회에서 남으신 분이 한 10가정이라고 하는데 저녁 예배 안 오셨잖아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 안 드리면 반쪽이야, 반쪽. 주일 성수 반쪽 한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철저하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히 하고 그분의 구할 것도 확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주고받는 게 분명해야 돼. 사람끼리도 주고받는 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 못 써. 하나님 앞에도 드릴 거 바로 드리고 받을 거 바로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줄 건 안 주고 받을 것만 땡풍같이 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인심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무엇 하려면?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려면 저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무엇이 있어야 기쁘게 해드릴까요? 믿음. 예배를 드려도 믿음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예배. 의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그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가 되므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잘 드리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살으려면 가장 현명한 게 뭐냐? 성전 가까운 곳에 살아야 돼. 송파 요 부근에 사신 분들은 앉아서 복을 받았어. 내가 성전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나를 찾아왔어. 이게 얼마나, 이런 복을 뭐라고 하냐? 불러온 복이라고 하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성전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데 성전이 나한테 가까운 데 와고. 이건 그냥 앉아서 받는 복이야. 할렐루야. 성전 가까운 데 있는 게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데는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 여러분, 감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합니다. 감사는 안 되던 일을 되게 만드는 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이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아멘.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 바쁜 와중에 포로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는데 왕에게다가 왕 외에 앞으로 40일 동안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사자굴에다가 집어넣읍시다. 이러니까 왕은 그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걸 모르니까 어인을 탁 찍어줬어. 그랬더니 곧바로 다니엘 집 앞에 가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고발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도 모르게 찍었지만 그게 법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이걸 구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맞도록 막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 하당 그러니까 이제 저녁 무렵쯤 돼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된 거예요. 그 뒤에는 생략하고 그런 사건이 앞에 있는데도 그가 변함없이 본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원수들이 와서 보고 있는데 창문을 딱 열어놓은 채로 거기 딱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자, 여러분은 이 예배 끝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럼 오늘 여기서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겠어요? 잉잉 징징 짜고 난리 났을 거야. 난리 났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났다고 했고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지도 않고 그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까지 해준 사람. 다니엘서 4장 5장을 보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온 사람. 다니엘서 9장과 10장을 보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사자굴을 본 게 아니고 사자굴 뒤를 봤다고 생각해요. 눈 감으신 분 여기 좀 보시지. 사자굴 뒤를 봤다는 거예요. 사자굴 뒤가 뭐예요? 사자굴에서 하룻밤 자고 나오면 자기 인생에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을. 그걸 내다보니까 그걸 내다보면 그게 보이면 기도하면서 뭐가 나왔겠어? 그걸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니까 감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당면한 과제, 내 눈앞, 내 코앞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를 보라는 거예요. 뭘?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 시대를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이에요.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뒤를 보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코앞에만. 안목이 있어요. 안목이 있는 종은 오늘의 성전을 하나님이 주실 걸 내다보고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난다, 성전 주신다 이랬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어. 예루살렘 교회요.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좁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게 뭐냐? 평범한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야. 뭐 대단한 일이 없어, 기적도 없어.
그래도 감사하라는 것이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도 받았어. 더 감사하셔야 해요.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하는 찬양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하는 연보도 있고, 감사하는 생활도 있어요. 아멘. 감사하는 찬양, 감사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제게 300곡 주신 그 노래 보면 감사하는 찬양이 200장 그쪽에 몇 곡이나 나옵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연보하는 거예요. 감사로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기적은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보다 사자굴이 더 편했어. 왜? 누가 와서 짹짹거리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사자도 안 먹고, 사자굴이 얼마나 편안한지 거기서 하루 저녁 철야기도 하고 더. 그런데 막상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은 풍악을 멈추어라. 그리고 밤새도록 다니엘 저는 어떻게 된대 막 이러고 걱정하고,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다니엘 사자굴 앞에 와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수준이 있는 사람은 뭘 물어봐도 이렇게 시적으로 물어봐. 우리는 죽었냐 살았냐 막 이랬을 건데 이 다리오 왕은 뭐라고 하냐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큰 소리로 너의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또 다니엘도 신령한 사람이야.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나 왕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나이다. 수준이 둘이 맞아 안 맞아? 맞죠? 여러분, 저의 영적 수준도 여러분의 영적 수준도 우리가 함께 맞아야 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 내게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그보다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 해야 한다?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세 번째,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성경을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9절. 이거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이에요. 히브리 10장.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어디에 빠져? 침륜에 빠진다. 그럼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영적으로만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이 새벽기도 안 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자꾸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마음 먹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 이 사람이 바로 물러서는 거야. 다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에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어디로 갈 생각?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해. 이게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으로 갈 생각만 했지 간 사람은 없는데, 그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생각만 해도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나 애굽으로 갈 테니까 누구나 따라 나서라, 애굽으로 가자,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사람들 다 쓰러졌죠. 오늘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홍해가 있어도 건너야 하고, 아멘. 아말렉이 길을 막아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요단강이 있어도 건너가야 합니다. 여리고가 있어도 지나가야 하고, 가나안 질적석이 있어도 그들을 멸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춤거리거나 전보다 못해서 퇴보된 삶을 사는 게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고 물러서면 침륜에 빠진다.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렇게 새 성전까지 기적으로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아멘. 앞으로 2층 이 성전 들어오는 저 로비 이쪽 조명 있는 그 부분에 이런 글씨가 붙습니다. 기적으로 주신 성전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글씨가 이 성전과 함께 갈 거예요. 기적으로 주신 성전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와서 주춤거린 사람들은 다 쓰러져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1세대는 두 사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6월 30일 주일을 강남 성전에서 지날 때 예루살렘아 요단을 건너가자. 이번에 입당 감사 예배 때는 외부 손님들 이름 있는 목사님들 다 오셔도 그날 설교는 제가 합니다. 왜 제가 하느냐? 그분들보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을 주신 핵심이 우리예요. 핵심. 그래서 외부 사람의 이 깊이 없는 그런 인사치레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성회의 제목이 뭐냐?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건 제목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요단을 건너가자. 이번에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 바깥에 그렇게 걸어놨죠. 기적으로 주신 성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밤중에 떡 사가지고 제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라, 목사님 비행기가 떴어요. 나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 입당식 감사 예배 은혜가 클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생활을 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네 번째,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해요. 기도가 하기 싫은 분은 가만히 계시고 하실 분만 계속되어야 한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를 못하셨던 분들이라도 이번 이 성전 이전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동력이 돌아가는 거기에 톱니를 갖다 걸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톱니에 이 성전의 기적이라는 이 소용돌이의 톱니가 돌아가는데, 소용돌이가 돌아갈 때 여기다가 자기 바퀴를 여기다가 걸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따라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여기다가 걸리지 않으면 자기 바퀴는 안 돌아가. 이 원동력은 계속 돌아가고 거기에 누구든지 갖다 걸기만 하면 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여기다 갖다 걸어야 돼. 그럼 따라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런 비밀을 가르쳐 드리는 건 제 몫이에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든 잘 되도록 가르치는데 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제 사명이고 의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돼? 계속되어야 한다. 그럼 왜 기도가 계속되어야 하냐? 요한계시록 5장 8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금대접, 금향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금대접과 금향로는 어떤 차이냐면, 금대접은 우리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고, 금향로는 단체가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금대접, 금향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두 가지 그릇이 이렇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금대접이야. 이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다 하나씩 있는, 이 대접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가 향이 돼서 이렇게 올라서 금대접에 여기 담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분량이 차야 돼. 차야 돼. 뭐 해야 돼? 차야 돼. 분량이 차야 돼. 그러면 이 기도의 분량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면 기도가 넘치니까 바로 응답됩니다. 바로 응답. 여러분, 물을 대접에다 이렇게 부으면 그 그릇이 찰 때까지는 물이 안 넘쳐. 그렇죠? 그런데 대접에 가득히 채워지면 그때는 부는 것만큼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분량이에요. 그런데 금대접에 기도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한테는 뭘 받고 싶어요. 기도해 놓은 건 없으면. 여러분, 산에 가서 메아리가 돌아오기를 원해도 내가 소리를 질러야 메아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고는 3년 6개월을 기다려도 메아리는 없어. 이 말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계속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분량이 여기로 들어가요. 향로로.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달라면 금대접으로, 교회의 기적이 계속해 달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죠?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 기도가 계속되어야 한다. 다음 5번.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복을 주실 사람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일 안식이에요. 뭐예요? 주일 안식이에요. 주일 안식. 주일 안식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3절에 나와요. 무슨 안식? 주일 안식. 여러분, 안식은 토요 안식으로 시작했어요. 토요 안식.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주일 안식. 그리고 앞으로 주실 안식이 천년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면 무궁 안식. 주일 안식을 잘 지켜야 돼요. 오늘 이 주일 24시간 모두를 그분에게 드려야 돼요. 이게 주일 안식이에요. 저는 교인 몇만 명, 몇십만 명 자랑하지 않을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수가 많은 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다윗 한 사람을 못 당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앞에 장군이 골리앗인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이마를 깨버리고 쫓아가서 그 칼을 빼서 목을 댕강 잘라버리니까 그 많은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갔어. 그 뒤에 전쟁이 암만 일어나도 다윗만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는. 우리 생각 같으면 그 많은 군대가 다 달라들어서 다윗만 잡아버리면 끝날 것 같으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에? 인간의 계산은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오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팔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못해요. 여러분, 전방에 간첩이 나타나면 방아쇠에 손을 이렇게 놓고 당기면 총알이 나가서 걔 잡는데 이게 안 당겨지는 거야. 머리선은 당겨라 그런데 이게 안 당겨지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왜? 간첩이 왔다는데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게 두려움에 이게 안 당겨져. 그런데 군대 생활을 오래 한 고참은 그냥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참하고 고참하고 차이야. 여러분, 기적을 받을 사람은 때가 되면 주의를 잘 지켜요. 이게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도 지킬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말라기 3장 9절로 12절.
더러는 목사님들이 11조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스스로 자기 교인을 도둑으로 만드는 짓이에요. 너무 자주 11조 얘기를 해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바로 가르쳐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 실컷 못 믿었는데 11조를 안 가르쳐서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도둑이야. 도둑한테 기적을 주겠어? 안 주겠어? 다시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집을 다 털어갔어. 그런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상 주겠어요? 네? 사람도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 것을 네가 사기하고 도적질했느니라. 사기하고 도적질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저주를 내린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 그러나 11조를 드리면 네 창고가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황충을 금하여 너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황충은 뭐라고 배웠죠? 악하고 독한 사람의 피해. 여러분, 가장 무서운 피해 중에 피해가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기적이 계속되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립니다. 기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감사를 계속하세요. 기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물러서지 않는 생활을 하세요. 기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기도가 계속되어야. 기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기적은 계속된다. 기적은 계속된다. 기적은 계속된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의 동력이 돌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톱니바퀴를 그 원동력 돌아가는 데다 갖다 이렇게 걸치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라 도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동력이 돌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도 걸쳐지고 여러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 걸쳐지면 거기까지 따라 도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연쇄 반응이, 기적의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2조 드렸습니다. 감사, 건축 예물, 중고등부 예물, 네, 화분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주일학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감사.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기적을 계속해서 주시려고 오늘 밤에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와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큰 기적이 저희들 삶 속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적의 소용돌이가 저희들과 맞물려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